말씀 나누기 전에 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별로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한복음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쭉 다 설교할 거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 요한복음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주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앞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할 게 아니라 중간에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곳의 중심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의 중심지인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가셨다고 합니다. 주님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양문으로 가십니다. 영어로는 sheep gate,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성문인데요, 제사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을 통해 들어온 그 제사용 양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고 그 성전에서 미리 이렇게 씻기 위한 그 양들을 씻기 위한 저수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었습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고 깊이가 한 7m, 한 6, 7m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인공 저수지 같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곳 그 베데스다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니까 얼마나 양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양꼬치 먹을 때는 맛이 있지만 그 냄새가 역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 얼마나 씻지 않고 더러운 그 양들이 출입하는 그 더러운 그곳으로 바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베트, 그 집, 히브리 말로 베트는 그 집이란 뜻인데요. 그 은혜의 집, 은혜가 넘치는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자, 그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어떤 병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천사가 한번 움직인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깨끗이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자, 연약하고 무력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모였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모든 온갖 질병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들로 힘들어하는 그들이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내 힘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손 놓고 그 상황을 바라만 보아야 할 때, 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앉아있던 수많은 병자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천사가 내려와 물을 한번 휘저으면 그때 들어간 그 한 사람만이 온갖 질병 중에서도 나을 수 있다. 여기서 그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게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때, 그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냥 우리 시간이 어느 정도 뭐 한 달, 두 달, 뭐 10달 정도 기다리면 뭐 번호 대기표를 받고 순번을 기다리면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뭐 10만 원짜리 수표를 줄 확률 정도? 아니 그것도 안 될 그런 우연의 일치, 그 시간에 그것들을 목 놓아 기다릴 뿐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도원에 모여서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치유를 갈망하며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았고 어쩌면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4절에 그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될 때 어떻게 해야지 나을 수 있다고 합니까?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착순. 모두가 다 구원받거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명, 선착순 한 명.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연의 때에 천사가 물을 휘저었을 때 막 달려서 들어간 그 한 사람만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비가 없고 은혜가 아니라 경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곳에 앉아있던 병자들이 천사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갈 텐데, 쟤를 끌어내려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곳은 은혜의 집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비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제쳐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죠. 1등에게는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등만이 누리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승자 독식, 이긴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가지는 자비가 없는 경쟁이 가득한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은혜의 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유대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면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쭉 나오면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 안식일 율법에 매여서 은혜가 없이 사람들의 고침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의 상징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율법에만 매여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며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죠.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음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를 다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볼 때,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정말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지나다니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양문 곁에 그 수많은 병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왔다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거나 그들을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해줘야 하는데 혹시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인데,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은혜를 잃어버린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은혜가 없던 곳,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더럽고 추한 곳,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38년 동안 고통을 당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8절에 비추어 보면 그 38년 된 병자 일어나라 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다리를 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의 병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리를 저는 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이 사람의 병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38년 동안 다리를 절고 누워 있어야만 한다면 그의 슬픔이,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38년 동안 아파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히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일 것 같습니다. 1년, 2년, 한 3, 4년 정도는 어떻게든 견뎌볼 텐데 38년이라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기대감도 소망도, 병이 낫게 될 거라는 소망도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38해 된 병자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38해 동안 그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말도 되고, 38해 동안 아팠다가 마지막 내가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거나 아니면 38년 동안 아팠다가 그곳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의 병은 고칠 수가 없고 그의 고통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실 때 한 2년 정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무언가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무엇을 먹고 마실 때도 마음에 그 걸리는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1년, 2년, 10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 아팠다면 그는 분명히 가족들과 친구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같이 아파지잖아요. 그러니 아마 가족들과 친구들이 멀리 했을 거고, 가산을 탕진하고, 그가 소망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치료, 회복을 의미하는 그의 38년 된 그의 병자. 여러분,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삶이,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데스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꿈, 기적,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곳을 희망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벌써 38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토록 낫고 싶었으나 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은 원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기대, 소망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는 내일을 살아가는 건 형벌이었습니다. 무기력한 나를 바라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무나 극한의 고통을 겪은 그 기억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특별히 동물에게 볼 수 있는 행동 유형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그 고통, 소망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나을 것이라는 소망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라 부르는 그곳을 쳐다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이렇게 바라보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언젠가는 낫겠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알아차리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가 먼저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병을 얻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 아닐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망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요구를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그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를 향해 로마서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질병은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아니 내가 소망이 없는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체의 질병에서 낫게 되는 것처럼 영혼의 질병도 낫게 될 것이라고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무력해진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또 분노,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과거의 쓴뿌리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 주님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인생은 왜 안 되지? 왜 내 인생을 아무리 계획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까? 이번 생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니, 지푸라기조차 잡을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낫고자 하느냐, 이 하느냐는 낫기를 네가 바라느냐, 정말로 네가 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느냐는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에 두다, 열망하다, 못못을 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팠으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병 낫기를 바라는 자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낫기를 열망하느냐? 네가 낫기를 갈망하느냐?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낫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흔히 말하는 그 연줄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의 깊은 절망과 원망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서 말라 비틀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냉소적이고 몸이 건조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분노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을 내뱉으며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은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만약에 단순히 그의 병을 고치는 것만을 원하셨다면 물어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만나야만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복지 정책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급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몇 푼 지어준다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면 돈은 몇 푼 지어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그냥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인생, 분노와 원망과 소망 없는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회복, 소망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수동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수동적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능동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로봇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누군가 못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소망이 없는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로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5장 21절에 이 단어와 똑같은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이 일어나 깨우십니다. 죽음에서 일으키듯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리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 낙심의 자리,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연못에서 알 수도 없는 그때, 그 천사가 언제인지 모를 그때 와서 휘저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혹시 또 나의 삶을 에워싸는 과거의 상처와 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거기에 매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너의 그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분노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면 우리도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요? 주님께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스스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과 저를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 겉모습 넘어 내 안에 깊은 슬픔과 상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매여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일기를 썼을까요? 아마 이렇게 일기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쌓인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나 헛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의 말에 나는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저앉은 채로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과거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참된 베데스다는 누구입니까? 나의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보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서 다시 한번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 참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